오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으면서 말씀이 강조했던 부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17절 말씀 가면 보면은요,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말을 맞이하면서 요즘 새해에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하는가 다시 한번 지나간 날들을 돌이켜보고 앞으로를 계획하면서 좀 기도에 주력하는 목회를 좀 해야 되겠다.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말씀에 강조하는 것은 뭐 1000만 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겠죠. 말씀을 어떻게 설교할까, 그리고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 금년도표처럼 정말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생명의 통로가 되어지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은혜의 통로가 되어질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초심이 뭘까? 그죠? 어떤 것을 초심이라고 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본론으로 똑같이 돌아가요. 기도에 불을 붙여야 되겠다. 초대교회의 성령의 임재가 나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회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다음이 성도들의 귀에 들리는 설교를 해야 되겠다. 저로서는 상당한 지금 생각을 가지고서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선배들의 그 모범을 본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다가 이제 좀 우리 교회 안에서만의 신앙생활이 아닌 조금 폭을 좀 넓혀서 보아야 될 것을 보고 들어야 될 것을 듣고 함께 하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마침 오늘은 우리 그 부천에 있는 어떤 몇몇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통합으로 금요일 철회하면 어때요? 그래. 너무 거리가 멀어서 조금 좀 우리가 다 같이 여기를 예배를 안 드리고 간다고 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이는 시간이 되어졌고요.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의 그 기도의 시간들을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수요일 날 오전 시간에 기도회를 한번 하고 목요일 날 저녁에 기도하는 시간은 좀 밖으로 좀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저녁에 한 6시 반, 7시쯤에 한바탕 외부로 나가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원이나 그런 장소에 가서 좀 기도를 좀 하고 산에 올라가서라도 좀 기도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 금요일 저녁 기도회를 좀 뜨겁게 또 인도하고 그래서 기도에 주력하는 새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서요. 우리 주변에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끼칠 만한 그런 기도원이 없을까 찾아보다가 우리가 많이 갔던 이제 안양 갈멜산 기도원도 생각을 해봤고 또 우리 제가 그 학창 시절에 다녔던 기도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원을 찾아가 봤더니 인터넷으로 들어가 봤더니 그 기도원에 그 책임졌던 목사님이 바뀌셨더라고요. 그래서 바뀌었구나. 그래서 다음 주쯤에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바뀌었는데 기가 막힌 그 목사님으로 바뀌었어요. 3대째 목사님이신데 그 할아버지는 아주 내놓을만한 그런 훌륭한 목사님이셨어요. 그분 스스로 이런 말을 해요. 우리 한국교회가 양대 산맥이 있다 그러면은 장로교회와 감리교잖아요. 장로교회 한경직 목사님이 계셨다면 감리교회에 자기 할아버지가 계셨대요. 자기 할아버지 이름이 박용익 목사님이라고 아주 훌륭한 그런 목사님이셨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유명한 부흥사 박장원 목사님이셨대요.
박 목사님인 거죠. 그리고 작은아버지도 목사님이셨고, 전에 제가 갔을 때는 이 작은아버지가 그 기도원을 인도하고 계셨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은 초창기에 신앙생활을 포기했던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그 목회하는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계신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어졌고,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걸 포기하고, 고등학교 시절에는 이제 서울로 올라가서 학교를 다니면서 아주 좋은 교사들을 만났어요. 과외공부 선생님들을 만났는데, 처음 만났던 그 과외 선생이 서울공대생이었어요. 서울공대생. 그리고서 그냥 그 선생님 따라서 고등학생이 안 가야 될 곳 다 가고, 안 먹어야 될 것 다 먹고, 술을 안 마시면 글을 못 쓸 정도로 중독까지 되어졌대요. 짧은 시간에 중독이 돼버려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과 헤어지면서 술을 끊고 다시 만난 사람이 이제 서울대학생 과외 선생님인데, 또 그분이랑 다니면서 이제 또 다시 이제 화류계로 들어갔더니 누나들이랑 미팅을 하면서 살고, 머리가 좋았나 봐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선 의사가 됐어요. 의사가 되고 나니까 돈 많은 여자 만나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그러면서 이제 세속 속에서 즐거운 삶을 살다가 그의 간증 그대로 영화에서나 연속극에서 나올 만한 상황이 자기 집에서 일어났는데 가정이 깨진 거예요. 이혼이 되어지고, 그리고 초등학생 하나 데리고선 둘이서 살아오는 삶. 그렇게 의사가 유명해져 가고 돈이 잘 벌려져 가고, 그리고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진 가정, 신앙이 없는 사람 어딜 가겠어요? 술 먹고 또 밤거리를 헤매다가 집이 돌아오면 아들이 그 쓸쓸해하고 병들어가는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아들의 그 아픈 모습을 보면서 그 가슴이 터질 듯 아픈 거예요. 자기가 병든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1980년대 후반이라니까 한 87, 8년대쯤 됐던 것 같아요. 잔뜩 취해서 집에 들어가서 아들의 뒷모습을 보는데 심장마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119에 연락을 해서 병원에 입원했고, 병원에서 여러 달 만에 퇴원을 했는데, 그가 깨달은 것은 이러다가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구나. 사람이 산다는 거, 내가 내일 죽을지 1년이 있다가 죽을지. 그의 심장이 병이 났는데, 심장이 빨리 뛰면 막 1분에 300번 이상을 뛰고 열이 나고, 그런데 심장이 또 식어 들어가면 1분간에 30번, 40번까지 내려가고, 그러면 또 우울증이 올라오고. 그런데 어느 날 잠을 자다가 보니까 자기가 죽었더래요. 자기가 멀쩡히 보고 있는데 자기 시체를 관에다가 집어넣고, 그리고 흙에다가 묻고, 그 흙에다가 묻는 소리가, 삽에서 흙이 떨어지는 소리가 막 들리더래요. 그러더니 산소가 다 만들어지니까 그 속에서 산소가 결핍되어지고 숨을 헐떡거리고, 그리고 발버둥 치다가 정말 깨어나니까 자기가 숨을 안 쉬고 있더래요. 심장은 뛰고 있는데 숨을 안 쉬고 있더래요. 이게 죽는 내 모습이구나. 그런데 병원에 가도 이게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의사인데, 돈이 있는데. 그거 찾아간 것이 바닷가고 산속이고, 그러다가 이제 작은아버지 계신 다락방에 그 기도원에 올라간 거예요. 그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이렇게 성탄 추리가 있고, 그 성탄 추리 앞에 앉으면 마음이 그렇게 편안해지더래요. 그 마음이 편안해지면 다시 일터로 나가고 또
마음이 불안해지고 심장이 멎어지면 기도원에 가기를 반복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너는 내 종이야. 이제는 내가 죽을 때가 되니까 이게 환청이 다 들리는구나. 하나님의 예언의 소리가 들리면 곧바로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브레이크 밟아, 브레이크 잘 봐. 브레이크 밟고 나면 저 앞에 사고나 있고, 참 그때부터 이제 견딜 수 없는 이상한 일들이 자꾸만 일어나는데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걸 다 말하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한다고. 어느 날 출입 밑에서 앉아서 기도하다가 앉아있다가, 그때까지만 해도 앉아있다가 그냥 잠이 들었는데 어떤 여자가 쟁반에 무얼 하나 들고 오더래요. 그리고 자기를 눕히고 가슴을 열더니 뭐라고 그러더래요. 그리고 다시 가슴을 덮고 옷을 입히고 그리고 가운을 입히고 십자가 목걸이를 걸어주고 다시 눕혀주더래요. 그런데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심장이 정상적으로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왜 가슴 속에서부터 뭔가가 솟아올라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누가 툭 치면 울 것 같고 통곡할 것 같고, 이제 기운 하나도 없던 사람이 밖으로 뛰어나가고 싶고, 뛰어나가면서 울면서 미끄러지면서 구르면서 그렇게 좋더래요. 감사합니다. 연신 고백을 하는데, 그리고 비탈길에서 내려오는데, 내 종아, 내가 너에게 보여줄 거 다 보여줬다. 내가 너의 하나님을 나타냈다. 너 믿지 않는구나. 네가 알고 있는 네 의학 지식, 네가 알고 있는 지식, 그게 다가 아니란다. 내가 이제 내게 들어왔다. 이제 믿느냐? 그 소리를 들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그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할아버지 보면, 할아버지를 바라다보고 존경한다고 따라다니는 성도들을 보면 우습다고 생각했고, 아버지가 부흥회를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 그러고 방언한다 그러고 그러면 또 우습게 보고 그랬대요. 그리고 아버지가 교회 가자 그러면 아버지 체면 봐서 억지로 나가서 앉아 주었지만 믿지 않았대요. 그런데 그 회개를 하고 통곡을 하는데, 통곡했던 이유를 나중에 자기가 알고 보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때문에 울었대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 계시는구나. 두 번째가 그 당시가 이제 39살이었다는데 39살 될 때까지 주님을 멀리하고 온갖 타락한 인생을 살아왔던 그 더러운 것들을, 그것 때문에 뒹굴면서 울었대요. 회개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그대로 살게요. 그래서 목사가 됐대요. 목사가 되면서 그 많았던 재산 다 나눠주고, 아마 그 당시에 자기 재산이 한 30억 정도 됐다 그래요. 한 90년대 초에. 그냥 병들었지만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가는 사람 병원비 대주고, 개척하는데 고생하는 목사님 대주고, 이렇게 저렇게 다 나눠주고 20만 원 가지고 쪽방에 들어가서 살면서 신학교에 갔고, 졸업한 후에 불러주는 데가 없어서 산속에 들어가서 2년 동안을 기도만 하고 성경만 보면서 살았대요. 그런데 어떤 여전도사님의 인도로 안성에 있는 어떤 우범지대의 교회를 개척하게 된 거예요. 교회하고 자기 집이 11평짜리가 있었는데, 그 11평짜리 집으로 가는데 어느 날 저녁에 학생들이 복면을 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 3명 강도가 들어왔는데 마음속에 이놈들 붙잡아 놓고 예배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문을 잠그고 예배드리자 그러니까 얘들이 본드에 취한 녀석들이 칼을 들고 찌르려고 그러더래요. 어디서 용기가 났는지 그놈들 붙잡아 앉혀놓고,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고 너희들은 용서받아야 할 죄인들이니까 예수 믿고 용서받자. 복음을 전하고 예수가 왜 이 땅에 오셔야 됐는지, 예수 믿는 게 뭔지 밤새도록 얘기했대요. 다음날 그 아이들과 헤어져서 교회로 돌아왔는데 수요일날 저녁이라서 예배 시간이 되자 이 3명의 강도가 친구들을 15명을 데리고 들어왔더래요. 그게 교회의 기초가 되어져서 거기 그런 애들만 데리고 목회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안 변하더래요. 자기가 그렇게 쏟아주면 변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가르쳐주고 그렇게 도와주고 그렇게 기도해주면 변할 줄 알았는데 안 변하더래요. 여전히 도둑질하고, 도둑질한 돈으로 창녀촌에 가고, 돈이 떨어지면 또 교회로 오고, 목사님은 또 그 도둑질한 녀석들 데리고 그 도둑질 당한 집에 가서 용서를 빌고, 때로는 술에 취한 그 주인에게 매도 맞고. 그런데 불구하고 아이들은 그걸 심각하게 여기지 않더래요. 어느 날 애들을 데리고 가서 사과를 받고 돌아오는 길에 그 애들을 세워놓고 한 녀석을 흠씬 때려준 거예요. 그리고 그 몽둥이를 그놈에게 던져주고, 내가 너희들을 잘못 가르쳤으니까 너희들이 이제 나를 때려라. 한 사람이 나를 10대씩 때려. 그런데 한 번이라도 아프지 않게 때리면 다시 때리는 거다. 그 파이프를 애들에게 주었는데 한 녀석한테 10대를 맞고 두 녀석한테 맞는데 정말 못 견디겠더래요. 주님, 너무 아파요. 못 맞겠어요. 마음속에서 소리치는 순간 그 몽둥이가 꼬리뼈를 때렸어요. 소리치면서 미친 듯이 정신을 잃고 말았는데, 또 깨어나서 또 때리라 그래가지고 8놈을 통해서 80대를 맞고 몇 달을 누워서 살았대요. 그런데 그때부터 애들이 변하더래요. 어느 날 애들을 붙잡고 물어봤대요. 야, 어떻게 해서 너희들이 변했니? 애들이 하는 말이, 세상이 다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가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매를 맞고 뒹구는 목사님을 보고서 깨닫게 됐어요. 그렇게 고백하더래요. 참 길고 긴 그 이야기 제가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아마 그분의 그 기회의 간증들은 참 너무나도 긴박하고, 너무나도 우리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간증들을 다 모아놓은 것만큼 내용이 되는데, 아버지가 개척한 그 교회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두 번째로 목사님이 가셨는데 그 목사님이 얼마 목회를 못하시고 4년 만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다시 찾은 사람이 이 아들 목사인 거예요. 4년 만에 다시 그 교회에 가서 지금 목양을 하면서 한 5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로 됐다고. 전국에 다니면서 부흥회를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메시지를 짧게 요약해 놓은 것이 하나 있어서 오늘 이 저녁에는 제가 그분의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메시지를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10분짜리 됩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듣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 이분이 가지고 왔던 말씀의 제목이 행함이 없는 믿음. 방송실에서 영상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불 꺼주시고요.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고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혹시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정말 그렇게 사나? 나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삼고 살아가나? 나는 그 믿음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고 이제 나는 모든 죄들을 버리고 우리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 나는 좋은 길을 걸어가는 그 믿음이 있나? 나 하늘나라에 정말 소망을 두고 이 땅이 끝이 끝장날 때 나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나? 난 정말 사랑하며 살아가나? 난 좋은 길 걸어가나?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말로 열심히 떠들고 교회 빠지지 않고 나오고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나온다고 하여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이 종합적인 모든 믿음들은 뭘 통해서 나오니까? 삶을 통해서 나와요. 삶은 하나도 살지도 않으며 거지 같은 인생을 살아가며 말로만 아멘 아멘 하고 다니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들의 충문을 여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들이 돼야만 우리는 그 문을 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았구나. 너 정말 그 삶을 살아왔구나. 그럴 때 열리는 거지. 그저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하여 천국이 열립니까? 하나님은 안 속으세요. 목사도 속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속을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속지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들의 모든 속까지 깊이 감찰하세요. 우리의 믿음은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너희들 믿음은 죽은 거다. 그것으로 너희들 너희들이 그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너희들에게는 아무 유익도 없고 아무 쓸모도 없고 너희에게 무익해. 아무 유익도 주지 않는 그 믿음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장 귀한 이 시대의 말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 진짜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봐라. 확실히 증명해봐라. 뭘 가지고 증명합니까? 어떻게 우리는 확증을 할 수가 있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당신들 정말 살아가냐? 그 믿음 가지고 정말 당신의 삶 속에 살아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거죠. 믿음 위에 우리가 굳건히 서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확증해 봐야 돼요. 나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나? 왜? 행함이 없는 믿음, 머릿속에 있는 믿음, 삶이 없는 믿음은 우리에게 아무 유익, 아무 쓸데도 없고 그것을 구원도 못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내 형제들, 만일 사람의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거 분명한 말씀이에요. 정말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를 불같이 입었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요. 그날에 이르러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여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많은 권능하겠습니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여기서 안 떠나가. 그렇게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을 외우고 선지자 노릇을 했어. 불법을 행하고 살아요. 불법.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불법을 행하면서 살아가요. 죄 가운데 살아가요. 악한 자가 여기서 떠나가. 선하게 산다고 해서 여러분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의 보혈로 씻겼느냐 안 씻겼느냐. 씻기지 못한 사람은 지옥 가요. 그러니까 죄 많이 진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로 씻기지 않은 사람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가는 것은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가느냐? 아니에요.
믿으면 천국 가는 건 쉬워요. 지옥 가는 것도 쉬워요. 그러나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이 지옥 가기는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 믿음하고는 상관없고 성경하고는 상관없이 그저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옥 가기가 너무 쉬워요. 말로는 믿는다고 해. 그런데 삶을 보면 엉터리, 이런 거짓된 믿음들, 이 사람들을 지금 단호하게 직망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그 믿음이 너희들을 구원시킬 줄 아네. 아무 쓸모도 없고 유익도 없고 아무 너희들에게는 소망이 없다.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당신에게도 유익이 되지 못하고 자신도 여러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되지 못하고 당신 자신도 구원의 길로 이끌지 못하는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쩌면 이렇게 맞는 말씀인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깜짝 놀랄만한 말씀이 있어요. 양과 염소로 왕이 와서 가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제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무리들을 향하여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헐벗었을 때, 나그네 되었을 때, 굶주렸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내 고난을 당할 때 너희들이 나를 먹여주었고 입혀주었고 또 마식하였느냐, 돌봐주었느냐? 아니, 저희가 언제 주님을 만났습니까? 바로 가난한 자들에게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자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또 한 무리에게는 너무나도 잘 알듯이 너희들이 내게 해주었다. 저희가 언제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가난하고 고난을 당하는 내 이웃에게 향한 것이 내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놀랄만한 말씀을 하세요. 놀랄만한 말씀을 하세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자들 향하여 그냥 안 해준 게 뭐 죄예요. 범죄를 한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지나가고 그저 나 위에서 살아갔는데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하십니까? 이 저주를 받은 자들. 우리 자들에게 이 저주를 받은 자들. 그저 나 위에서 산 거예요. 죄도 안 졌어요. 그들을 돌보지 않은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영원에 들어갈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천국과 지옥에 대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들이 정말 구원받은,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이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너희들은 그렇게 삶으로 살아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저주를 받는 자들. 이와 같이 변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참된 믿음, 살아있는 믿음, 진실된 믿음에는 반드시 삶이 동반되게 되어 있어. 이게 동반되지 않았을 때 여러분은 가짜예요. 아주 분명하게 얘기 드릴 수 있어요. 그건 가짜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여러분 지옥을 향해 걸어가야 해요. 이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구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전했어도 그저 오늘 돌아가면 그저 또 한 설교로 알고 우리들의 삶을 그대로 살아나갈 거예요. 얼마나 비참해요. 신앙생활 하는 분들을 보면 내 선택에 의하여 모든 것들이 다 결정이 돼요. 내 선택에 의해서, 여러분의 선택에 의하여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걸어왔습니다. 살아왔어요. 그게 여러분의 신앙이 되었고 여러분의 인생이 되었고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길이 되었습니다. 이래서는 되겠나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삶이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다 죽은 것이다. 야고보 기자의 그 말씀을 여러분 가슴 깊이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말씀임을 깨달아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 가장 주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를 늘 여러분 마음속에 떠나지 않으며 이 말씀을 붙들고
위험하기가 짝이 없는 이 세상을 마지막 살아가는 여러분들 승리의 은혜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성도님들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죠? 아마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그 과정을 거쳐봤다고. 세상 속에서 술에도 취해봤고, 쥐새에도 잡혀봤고, 그리고 부유하게도 살아봤고, 그걸 다 내려놓을 수도 있었다고 아마 목사님은 말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가장 고난당하고 있는, 남들이 돌아보지 않는 어둠의 자식들과 함께 살아보기도 했다고.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사실 이 메시지를, 이분의 이 간증을 듣게 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드리고서 싶었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에 있었던 탕자의 비유 속에 나오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어요. 이것이 아니고 이것이 아니고 이것이 아닙니다. 이것입니다. 아주 옛날에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죠? 이 소리도 아닙니다. 이 소리도 아닙니다. 거기에서 믿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나오죠. 율법사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예수님 물어봤을 때에 그는 얘기는 다 해요. 그죠? 그런데 그는 아니었어요. 제사장, 레위인, 직분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눈에는 그들도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실제로 그 지식을 가지고, 그 경험을 가지고 아프고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자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자, 행하는 자, 행동하는 자, 삶의 열매를 맺는 자, 바로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 믿음이 그를 영생에 이르게 한다고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건 아닐까? 난 알고 있어. 그래서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까? 야고보서에서는 뭐라 그래요? 잘 아는도다. 그건 귀신들도 아느니라 라고 말하죠. 나는 신앙생활을 3대째 하고 있어. 나는 신앙생활을 30년 했어.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거나 대대로 했다 그래서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니, 나는 집사야, 나는 권사야, 나는 장로야, 나는 목사야. 아니요, 직분이 믿음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어떤 것입니까? 내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라. 그 행함이 있는 자만이 영생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는다는 사실, 다시 한번 가슴에 붙잡고 오늘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같이 부르겠는데요.